예,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5절, 16장 15절이고요. 마지막 절까지 한번 봅니다.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죠.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거 믿으시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종교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철학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새로운 종교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철학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그 땅에는 유대교라는 것이 있었고 힌두교가 이미 있었고 불교도 이미 있었고요. 다른 종교가 필요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철학이나 교육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부 다 그 이전에 예수님 당시 이미 헬라 철학은 세계적 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어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진리, 새로운 그러한 교육, 철학 이런 것이 필요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결코 아니시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요, 철학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사람이 구하는 것은 살아계신 메시아 구세주를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몇 년 전에 중동의 봄이 다가오면서 무바락 정권이 물러났죠. 그리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통하여 이슬람 형제단이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다라고 이 사람들이 기도했지만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오늘 지난 며칠 동안 뉴스를 보시면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면서 한 1,000명 정도는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천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슬람 형제단 쫓겨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장군들이 정권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불탔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불타고 그리고 이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지금도 받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것은 군사 정권이 들어가도 답이 없고 무바락 정권이 들어가서 그 군사 정권이 들어가도 답이 없어요. 무바락 정권이 물러나고 그리고 이슬람 정권, 종교 정권이 들어와도 답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폭동, 유혈, 살인, 방화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그토록 지금 방화를 벌이면서 지금 무력 충돌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들의 영혼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영혼의 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슨 답입니까? 민주주의가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지금 캐나다 사람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조직이든 어떠한 주의든 관계없이 사람들의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메시아를, 구세주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살고 있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질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종교가 바뀐다고 또는 정치가 바뀐다고 또 새로운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PhD를 받는다고 사람의 진정한 문제가 절대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영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영의 세계 권세자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자, 그분만이 인생의 해답이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마귀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도두교 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 되시고 이 전에 온 자나 이 후에 온 자나
예수님이 아닌 자가 우리 세상에 찾아올 때는 도둑과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떠한 세상적인 인본주의라든가 세상적인 과학이라든가 뭐 이러한 인간적인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삶 속에 해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철학자나 종교가나 기독교 창시자로 온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난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고 항상 현재적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 읽어보시면 물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포함하고 있지만은요, 병자를 향해서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병에서 노인하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노인받을 때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문제가 있는 자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항상 현재적인 단어에서 구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구원은 오늘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시면서 현재 삶 속에 나타나는 구원의 체험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다시 한번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귀신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축복입니다.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에 귀신이 그 안에서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자유함, 해방감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귀신이 오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결박하는 것,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관계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전부 다 귀신의 역사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 나는 믿겠다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엄청난 주파수가 공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는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주파수가. 그러나 개들은 사람보다 엄청나게 귀가 좋아서 사람들이 듣지 못한 그런 주파수를 잡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박쥐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런 주파수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 자, 그러한 주파수가 지금도 이 공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주파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그렇게 믿죠? 어떻게 믿을까요? 왜 믿었을까요? 과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로 과학이 말하는 대로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춰보니까 소리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그 주파수를 라디오로 맞춰보니까 소리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현상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입증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과학을, 증거가 있으니까 믿죠. 과학의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학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귀에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귀에 들려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시면 믿으시 아멘 했더니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의 세계가 있는 거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믿어요? 뭘로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이. 과학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영의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봤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과학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로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었더니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입증이 되니까 그 입증된 증거를 가지고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뭐 예수를 믿어, 그게 뭐 사실이야. 근데 나중에 정말 회개를 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 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놀랍게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어요. 죄사함을 체험을 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더니 어둠이 떠나는 것을 체험해요. 내 안에 행복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와요. 웃음이 찾아와요. 증거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었더니 정말로 말씀한 대로 그런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 믿음이 확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믿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믿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믿었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었더니 기도 응답이 됐어요. 자꾸만 증거가 나타나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실체는 과학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이론이 입증될 때 믿듯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라면 이론이 입증될 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입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입증이 되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증이 되죠. 교회를 통해서 입증이 되죠. 수많은 사람이 입증이 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마치 과학을 안 믿듯이 이 세상이 무슨 동그랗냐 그냥 평평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입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으로 입증이 됐고 사진으로 입증이 됐으면 믿어야지. 그 다음은 과거에서 얘기한 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입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믿어야 당연한 것이죠. 안 믿는 게 이상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실존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에요. 왜요? 봤습니까? 들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것이 현상적으로 그리고 증거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세상에 장사를 할지라도 귀신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유령, 쳐도 아무리 때려도 맞지 않는 그 유령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교묘하고 교활하고 악랄하고 그리고 영으로 찾아오는 귀신과 싸워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교육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힘의 대결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식의 대결이 결코 아닌 것이고 이것은 영의 대결이라는 것이에요. 영은 영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쫓아낼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지식과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귀신을 쫓는 것은 불신자 사역이 아니고 신자 사역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아예 믿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의 밥이고 믿는 사람들 그동안에 속아 살았어요. 붙들려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자유함이 없으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축비 사역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우선적입니다. 우선은 그동안에 속아 수십 년 살았는데 이제는 쫓아내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행복감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사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내가 지금 현재 붙들려 있다면, 눌려 있다면, 어떤 귀신에 의해서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쫓아서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무장 해제시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인이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세력을 해장시키시고 마귀를 짓밟았기 때문에요. 귀신의 대장 마귀를 짓밟았으니까 모든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누굴까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힘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앞에 떨거든요. 예수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자기들의 대장 마귀가 머리가 박살이 났으니 이제 귀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작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거라산 지방으로 가시죠. 거기 가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신이 흉악하게 들렸는지 정신을 잃었어요. 벌거벗고 다닙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힘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간신히 쇠살로 묶어놔도 이빨로 그것을 잘라내고 도망갈 정도로 이 사람에게 무시무시한 그런 초인적인 그런 힘이 있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완전 공포에 빠지고 온 동네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니까 잠을 자지도 못하는 무서운 공포에 떠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을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굴까요? 귀신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알아보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3,000에서 500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싹싹 빌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내시려면은 자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이 허락하니까 그제서야 귀신들이 걸어만 나살려라고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귀신 들린 돼지들입니다.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비탈길로 내달아 물속에 다 빠져 몰살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싹 나가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정신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귀신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비로소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이 따라오는 거 허락지 않죠. 그렇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간증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고향인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이 온전히 들게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행복을 회복시켜주고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제는 간증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주님이 오신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예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을 다 쫓아내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귀신이 쫓겨나야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요, 성령의 권능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둠의 세력에 떠나가는,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따라해보세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방언을 말한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으면 방언을 말한다. 자, 방언을 말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 받아 방언 말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 또 새 방언이라고 얘기하니까
새 방언, 그냥 방언도 아니라 새 방언이래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엔 또 새로운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로운 방언으로 끊임없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이 자라가고 방언이 유창해지고 방언이 능력 방언이 되고 새 방언이 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입니다.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에게서 나간다는 거예요.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몸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들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귀신들이 있으면 집안이 어떻니?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 어수선하다는 겁니다. 마음도 어수선하고 생각도 인생이 전체가 다 어수선한 거예요. 집안을 들어가도 집안이 어수선합니다. 삶이 어수선해요. 미래가 뭔지 과거가 뭔지 현재 아예 복잡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귀신이 들어오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안정이 안 돼요. 관계도 막 그냥 뒤죽박죽입니다.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면 전부 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막 쓰레기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안정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생활이 정상화가 됩니다. 집안을 들어가면 깨끗합니다. 집안을 들어가면 뭔가 그 집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관계가 재미있습니다. 집안을 가면은 집안에 우환이 떠났습니다. 그 집안에 평안이 있고 웃음이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청소되고 수리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은 사람의 삶이 청소되고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청소되고 수리가 돼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빈집이란 말이에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에 귀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집의 안방에서 주인 행사를 한 겁니다. 안방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붙어서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생각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붙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속에 붙어가지고 그냥 두렵게 만들어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몸에 붙어가지고 질병을 가져옵니다.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집에 붙어가지고요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업에부터 사업을 망가뜨립니다. 여러 가지 집안에 사고도 나게 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귀신이 떠났어요. 안방에 앉았던 큰 귀신이 나가니까 뻥 뚫렸단 말이에요. 뻥 뚫렸어요. 근데 그 안방에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비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안방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 안방에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으로. 그 안에 그 안방에 귀신은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떡 들어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귀신과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 다음에 돌아올 땐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쫓겨났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무장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와서 그 나중 형편이 그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내 안방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무엇으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는 하는 사역이 뭡니까? 성령 충만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감정도 성령이 내 감정과 붙어 계시고 옛날에 귀신이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생각이 귀신과 붙어서 있었어요. 인격이 귀신과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못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럼 이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셔. 성령이 내 생각과 붙어 계셔야 되는 것이고, 감정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안방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재정을 치리하시고, 관계를 치리하시고, 생각과 감정을 치리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치리하시도록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언 다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방언을 많이 말하면 성령으로 재충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 방언이 되는 겁니다. 새 방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받으면은 방언을 말하는데,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방언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방언 받았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재충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 끊임없는 성령의 재충전 받아가지고 절대로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귀신에게 잡힐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은 한번 자기 집에 쫓겨나면요, 그 집에 한번 꼭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귀신이 나가면은요, 이게 집 없는 귀신 돼갖고 지도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집에 돌아와 보는 거예요. 요거 들어갈 수 있나? 요거 들어갈 수 있나? 자기 집이니까, 10년 20년 살았던 집이니까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몸뚱아리가 고향이니까 자꾸만 찾아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틈을 보여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사악한 귀신에게,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속지 않고 다시는 붙들리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늘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귀신이 나를 감히 찝쩍거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덜 충만하면 그때 찝쩍거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렇게 쳐다만 보지 손은 못 댄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귀에만 보지 손은 못 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요한일서 4장 4절 보시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니가 누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크다는 겁니다. 성령이 마귀보다 큰 거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성령이 크거든요. 우리는 마귀보다 커요, 작아요? 우리 성령 뺀 우리 내가 마귀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성령님 없이 나 혼자 싸우면 이겨요, 져요? 백발백중 져요? 안 돼요. 공부 많이 하면 이겨요, 져요? 운동 많이 하면 이겨요, 져요? 운동 많이 해도 안 되고 공부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은 똑똑한 사기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공부 많이 한다고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마귀를. 그러니까 5장 18절 요한일서 그렇게 4장 4절 말씀하시고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만지지 못하고 구경만 한다니까, 이렇게 구경만, 들어갈 구멍이 있나 본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 만져보는 거예요.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열릴 것이야. 너희 중에 악한 아비가에서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의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성령 받는 거. 이것이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천국 가도 당연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현재적 구원을 체험해야 될까요? 현재적 구원. 다시 말하여 마귀로부터 노임받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현재적 구원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적 구원을 체험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말씀하셨으니까 현재적인 천국을 체험해야지, 현재적인 구원을 체험해야지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은 지옥 같아 천국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도 천국같이, 내 마음은 세상은 지옥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천국 같아서, 내 마음은 충만하여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죽으면 여기서 천국 생활하다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 이러한 귀한 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 강력하게 방언 말하고 새 방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방언은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성령 받은 방언 말하지 않습니까? 다 방언 거의 다 하시죠. 우리가 방언 여러 종류의 방언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방언을 하는데 방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랭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언어가 변화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방언을 말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무슨 방언을 했어요? 옛날에 원망의 방언, 불평의 방언, 미움의 방언, 부정적인 방언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원망의 방언을 했어요. 제가 말하는 방언은 성령 방언 말하고 원망의 언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나와서 찬양을 그냥 뜨겁게 하다고 집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합니다. 언어가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입술이 변해서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하죠? 기적이죠? 자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언어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귀신들이 손도 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러한 언어의 변화를 받으시고 새 방언을 말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 오늘 귀한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맨 뒤를 보시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따라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 병 걸려 고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악이에요. 악. 병은 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악을 변화시켜 선으로 만드실 수 있지만 또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악을 선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악이 선입니까? 악은 악이죠. 나쁜 건 나쁘지. 나쁜 걸 단히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우리를 선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병은 악한 거예요. 병은 나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병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받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병 걸려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아픈 중에서 기도하는 중에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병을 가지고 그렇다고 좋다 말하지 마시고 선이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병은 악한 겁니다. 나쁜 겁니다. 마귀적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귀신은요, 제가 보기에 마치 몸에 들어와 있는 가시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시 박힌 적 있어요? 조그만 가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 조그만 가시. 그거 가시 조그만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요즘엔 또 나이가 먹으니까 더 안 보이네.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몰라. 이게 왜 이렇게 항상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이 조그만 가시. 그런데 만약에 조금 큰 가시가 푹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이거는 진짜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가시 조그만 거 하나 박히면은 온몸이 아파요. 거기다가 가시가 만약에 염증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온몸에 열 나고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가시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가시라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마 이 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3번씩이나 금식하며 작정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가시를 뽑아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가시를 주시옵소서. 이거 참 무식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도 가시를 주세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니까 저에도 가시를 주십시오. 지가 뭐라고 가시를 달래. 야, 정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프고 염증이 생기면 온몸에 열나고 병으로 고생하는데요. 가시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몸이 괜찮은 겁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뽑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셨어요. 워낙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커가지고 능력이 너무나 많아서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능력이, 하나님 저에게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교만한지 뭐야. 지가 무슨 바울처럼 무슨 여러분이 3층 천국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3층 천국 갔다 온 사람. 1층도 못 갔다 왔지. 저도 못 갔다 왔거든. 사도 바울은 3층 천국 올라갔대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대요.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이 중에 성경을 써보신 분, 성경을 쓴 여러분이 쓴 책 중에 성경이 되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무슨 논문을 썼는데 그 책이 성경이 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중에서 몇 개가 성경이 됐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가 지금 우리의 성경이 됐어요. 이렇게 큰 능력을 받은 사람, 이렇게 큰 죄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 이러니까 가시를 주셨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에게도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없어서, 그 자체가 교만이요. 그 자체가.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뭔지 그 가시가 뭐라고요? 사단의 사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시를 주세요 하니까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 참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려면 좀 제대로 알란 말이에요. 아니 귀신을 환영하니 귀신이 안 오겠어. 가시를 주세요. 그래 내가 들어갈게. 가시 노릇을 한다니까 평생토록. 그리고 안 빠져. 이제는 들어가서 안 빠져. 그러나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한 영성과 그러한 능력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거는 미치질 못해요. 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러한 질병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할 책임은 뭘까요? 가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놔둘까요? 가시는 어떻게 됩니까? 빼야지. 예수 이름으로 뽑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가시를 뽑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시를 뽑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세상의 과학은 천천히 낫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그냥 갑자기 그냥 고침받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순간에 고침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가시를 뽑으면 병이 고치는 거예요. 수많은 병들이, 저는 모든 병이 다 귀신에게 왔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은 하지 않지만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병들이 귀신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병들을 고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지 병이 고쳐진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감을 보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 그렇게 얘기해요.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 귀신이 눈 멀게 하고 벙어리 된 게 아니라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요? 눈 멀고 벙어리, 귀신 자체가 눈이 멀었어. 귀신 자체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왔는데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간 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눈을 떴겠어요, 안 떴겠어요? 벙어리가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그 사람이 눈먼 이유가 뭐예요? 눈먼 귀신이 있었어요. 벙어리 된 이유가 뭐예요? 벙어리 된 귀신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잡아서 벙어리가 되게 만들고 눈을 잡아서 장님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눈먼 귀신아, 이 벙어리 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는 순간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이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중풍병 걸린 귀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중풍병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중풍병 들린 사람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면 그거 시험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질병, 수많은 질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질병들이 중풍병 걸린 귀신이 들어가 중풍병 걸리게 만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 중풍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낫는다는 사실이에요. 걷지 못한 사람 귀신 쫓아내면 걷게 되는, 전부 다 예수님께 사역을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면서 질병을 고치는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원인이고 병은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상을 고치려고 그러는 게 약이에요.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겠어요.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는데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약 먹고 대충 가래요. 증상만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합니까? 증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제거하세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뿌리를 제거하자 원인이 제거되자 증상도 떠나가고 현상도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질병에 걸렸든지 우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생각 속에 붙어서 온갖 생각을 막 조장하는 귀신, 감정에 붙어서 막 감정을 그냥 온통 업앤다운으로 만들고, 그냥 이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이거 쫓아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종이 되어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나오는 축기라든가 질병을 고친 사건이라든가 성령 받은 사건, 누굴 위한 일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은 늘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현재적인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의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구원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오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적인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 시간에 믿는 사람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질병이 이 시간에 나을 것이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을 말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 받은 사람은 새로운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여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고,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방언이 터졌을 때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옛날 방언이 자꾸만 식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방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의 은혜 가지고는 이제는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도 주님은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늘상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